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갈릴리에서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는 덮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애절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주님 앞에 나서기가, 주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일반적으로 물에 들어갈 때, 수영을 할 때, 겉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은 거의 어렵거든요. 정말 불가능할 정도죠. 그런 옷을 입고는 잘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수영이 안 되는 일인데, 거리도 어제 이게 한 200규빗, 1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그리고 한 45에서 50cm를 가리키는 건데,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자가 없으니까 자기 몸이, 각자의 몸이 이제 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걸음걸이도 하나의 자의 역할을 하고요. 그게 1야드. 그 다음에 이 팔꿈치에서 손 여기까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길이도 재고 대략 한 50cm로 그렇게 이제 여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200규빗이면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를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야 했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기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특별히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랬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분중 어디인가에 숨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아픔이죠. 내가 이렇게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는 하죠. 잘못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을 당연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고, 정말 제가 잘못은 했지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겉옷을 두르고 물에 바다에 뛰어내려서 이렇게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래도 예수님께로 다가가고자 했던 그의 몸짓에 나타나 있는 그의 마음이죠. 유교에서 이제 하는 그들의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인데, 사람이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지심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양지심, 이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비인양이라 했어요. 사람이 아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모르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큰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동물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은 고도의 지능입니다. 아주 고도의 지능입니다. 근데 이게 동물에게서는 그 뇌의 발달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근데 사람은 있거든요. 사람은 이 뇌가 발달해서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람의 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로 모르고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끄러운 짓을 했죠.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걸 부끄럽다고 여기니까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해서 베드로가 아니고요. 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한 100m에 작은 배를 끌고 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숯불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 가슴이 또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 모닥불하고 똑같거든요. 모양이. 어이쿠 했겠죠. 어이쿠 숯불을 거기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153마리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물고기 그물 속에 153마리 고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쳐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153마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153마리야?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 갈릴리에 있었던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였다. 153종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53마리가 어떤 그 제자들이 가서 전해야 될 종족의 숫자다.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전파해야 할 그런 종족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53마리가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때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그러니까 그 일의 실제성이죠. 정말 그때 153마리였다. 그것은 그때 그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구면의 얘기가 아니고 그때 분명히 그 일이 있었다. 그때 물고기가 잡은 숫자가 153마리였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볼펜, 모나미 볼펜에 거기 153 이렇게 써있죠.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이 숫자를.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감사한 그런 숫자였잖아요. 그래서 153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의미로 가져다 써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할 말이 없죠. 지금 할 말이 없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유구무원이죠. 정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제자들이 아예 몸이 굳어있죠.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뭐라고 행동도 못하겠고 그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거는 베세다 들녘에서 있었던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또 모임 무리들에게 나눠주셨던 바로 그 일하고 같은 그런 의미와 그런 상황들이죠. 떡과 물고기.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때 그 베세다에서 그때
그 일을 행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우리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베세다에서 그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이후에도 이제 뭐 부활을 증거하신 일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도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게 어느 사건일지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500여 형제가 모였을 때 그때 그들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셨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을 생각이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그가 회심해서 초대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 역할도 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한 그런 인물이 그에게도 하여튼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야고보가 예수를 믿은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야고보조차도 믿었다.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을 마지막 명단에다가 놓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 자신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파송하셨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바울은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4만 킬로거든요. 적도 부분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4만 킬로인데 바울이 다닌 거리를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한 2만 킬로를 다녔어요.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거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핏줄의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10만 킬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핏줄을 이렇게 이어 붙인다면 10만 킬로 정도.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그런 거리의 핏줄을 우리가 가지고 엄청나죠. 하여튼 그건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이제 땅끝으로 파송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주님께서 저들을 하여금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 부활신앙이 굳건하여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